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오늘은 직업인가 소명인가 하는 그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사실 이 말씀이 참 난해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말씀이어서 여러 제가 이 설교하기 전에 직업 그리고 소명에 관한 그런 설교문도 좀 제가 읽어보았고 했는데 그렇게 명확하게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에 이 소명이란 또 직업이란 우리가 어떻게 봐야만 하는 건가? 왜냐하면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는 그런 질문들을 저는 종종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호주에서 이 국제 변호사 하던 그 청년의 그 이야기였었어요. 어느 날 설교를 하고 잠깐 내려오는데 그 교회 계단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그러면서 저를 붙잡고 물었던 질문이, 목사님, 저는 현재 국제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직업을 그만두고 그리고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주의 종의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자꾸 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 그 자신의 이 진학 내지는 인생 상담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청년의 얼굴도 아직도 선하게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 청년에게 해주었던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어려운 이야기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물을 때에 어떤 분들은 역시 그 청년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하던 일을 멈추고 그리고 선교지로 가야만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지. 내가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주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조금 이렇게 그 방황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또 하나의 내 해답을 찾아 나가고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 소명과 직업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먼저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업, 그러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윤, 즉 내 삶의 목적을 위하여서, 그래서 내 재능과 그리고 나의 어떤 훈련 과정을 다 거친 이후에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특별한 분야의 어떤 일들을 일컬어서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분명한 것은 내 수입을 제공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업을 가지고 내가 먹고 살고 생활하고 하는 하나의 분명한 것을 그 직업이라고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소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구분하기가 사실상 어렵긴 합니다만 소명도 역시 이렇게 생각하면 될 듯해요. 똑같이 내 재능과 그리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다 투자하여서 조금 전에는 내 수입을 위해서 일하고 내 이윤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내 재능과 내 시간과 에너지를 다 드리는 것을 일컬어서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직업에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약간 구분하기가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굳이 정의하자면 이렇게 정의한다고 해볼 수가 있겠죠. 제가 한 가지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어서 이제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과거에 그 직업이 왕이라고 하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서 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했느냐면 그 일을 한 것은 바로 모든 자신 국가의 포로로 살던 사람을 돌려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원년, 다시 말하면 그가 취임했던 날이 BC 538년이거든요.
자신이 취임하고 나니까 그래도 사람들에게 나는 좀 자비로운 왕이야. 그리고 나는 뭔가 다른 왕들보다 달러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기로 그가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게 언제냐면 바로 BC, 자기가 왕이 되던 해 BC 538년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을 다시 포로민에서 자신의 나라로 귀환시킨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직업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정치적인 동정과 내지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누리기 위한 그러한 동기에서 그는 유대인들을 풀어주었던 것이죠. 그건 어디까지나 직업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했었던 일을 이미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여기서 이 모든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을 말하죠. 이 땅이 폐허가 될 거다. 그래서 놀랄 일이 될 거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다. 그런데 이 민족들은 바벨론에서 다시 바벨론의 왕을 섬길 건데, 그 왕을 섬기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면, 조금 전에 보았던 것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다시 이 말을 해석하면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다가 너희들은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두 가지를 가만히 한번 놓고 살펴보시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돌아왔습니다만, 오늘 고레스 왕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는 알 길은 없어요. 아마 그 나라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바벨론은 이방인의 왕이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섬겼다는 기록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가 원년에 유대인들을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이 자신이 왕된 것에 대한 축하의 사건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돌려보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의 직업에 의해서 돌려보낸 거였었어요. 정리해서 말하면 여러분, 직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감당할 수는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직업을 통해서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시간과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명을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이 다 소명자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기 지금 바벨론에서 이제 바사로 넘어갈 때 고레스 왕이 했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킨 것이 아니라 그의 직업상 자신의 왕된 것을 기념하면서 정치적인 어떠한 사람들에게 나름대로의 제스처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돌린 것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직업이, 소명은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직업이 다 소명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기 그렇다면 목사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명은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초등학교 여자 교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초등학교 여자 교수는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은 다른 선생님들과는 좀 약간 다른 생활을 했어요. 학교에 출근을 하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8시까지 도착을 하면 이분은 30분 일찍 7시 30분에 도착을 했어요. 일찍 도착해서 자신의 주변 정리를 하는 것은 물론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오늘은 저기 희성이가 지금 많은 아이들과 함께 저렇게 관계가 불편하고 우리 반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과의 그러한 올바르지 못한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자녀가 시험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좀 쓰임받게 해주세요. 제가 한마디 할 때마다 저 자녀의 마음이 좀 돌이켜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기쁨이가 공부를 너무 못하고 성적이 떨어져서
저렇게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볼 때마다 너무 마음 아픈데 제가 선생님으로서 저 아이를 어떻게 하면 격려할 수 있을지 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태진이가 지금은 학교에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텐데 공부도 흥미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저렇게 나가다가는 저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자녀에게 오늘 내가 어떤 행동으로서 저 자녀를 세울 수 있는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고서 한 명 한 명 기도하는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그 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똑같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것은 맞습니다만은 이 여자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과 이 선생님의 직업을 비교해 본다면 이 여선생님의 직업은 사실상 일반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과는 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저는 이것을 걸어서 소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확장시켜가는 사람이거든요. 또 한 명, 이 여인은 미국 부인입니다. 미국 여인입니다. 자신에게는 6명의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자녀 한 명 키우는 데 또 얼마나 에너지와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굉장히 혼을 쑥 빼는, 2명이면 또 틀리거든요. 3명이면 또 틀리거든요. 우리 교단에 4명 이 자녀가 있는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지방에도 계세요. 어때요? 그러면 사실 정신없대요. 조금만 더 있으면 아마 스타렉스 타고 다니면서 온 가족들을 데리고 다녀야 할 만큼 사실 정신이 없대요. 자녀 3명 가지고 계신 분들, 아이들 어떻게 키우는지 금방 연상해 보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3명 틀리고 4명 틀리거든요. 거기다 6명 또 틀릴 거예요. 이분은 6명 데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자기의 친자녀가 6명에다가 14명을 입양을 했어요. 20명이에요. 축구 한 클럽을 만들고도 8명이 남아요. 다 벤치에 앉혀놔야 되는데 벤치에 그냥 앉아있을 리가 없어요. 음식 먹다가 집어 던지죠. 그리고 이 포크 가지고 있다가 고기를 해서 날려버리죠. 온 집안이 남장판이에요. 아마 이 정도 됐으면 그 어머니가 20명의 아이들을 다룰 때 그냥 다루지 않을 거예요. 매를 가지고 다룬다든지 아니면 소리를 뻑뻑 내서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항상 에너자이틱하고요. 활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것을 과연 양육을 직업이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떠나서 이 여인이, 이 집사님이, 미국 이 집사님이 아이들을 대할 때에 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상 양육도 직업이라고 본다면 사실 이분의 직업은 그냥 직업이 아니라 또 하나의 소명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소명은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소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만 모든 직업이 다 소명인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모든 직업이. 그런데 오히려 모든 직업이 이렇게 소명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직업이 이 소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방해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직업은 소명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소명을 가리는 그 가림막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청년을, 일단 하나는 우선 직업이 호구지책으로 될 때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는 하지만 그 직업에 얽매이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만 하니까 가족을 먹여 살려야만 하니까 거기에 시간을 온전히 쏟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시간조차 없다면 여러분 이 직업은 오히려 소명을 가리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히려 더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청년 대학생들 좀 지도한 적이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은 의과대 학생이었었어요. 처음에 의과대학을 그가 가기로 결정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제3세계 아이들에게 의수를 또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내가 헌신하고 가서 그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고자 그래서 그가 의과대학을 지원한 학생이었었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본과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4년에서 점점점 지나면서 자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가는 진로를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진로와는 전혀 달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꿈을 향해서 어떤 이는 의과대 교수로, 어떤 이는 유학을 가고, 어떤 친구는 자신의 이 좋은 아내를 만나서 그래서 가는 그 길을 보면서 그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강남에서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도 좋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가 누리는 생활은 그가 처음에 꿈꿨었던 그 생활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그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만나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가 목사님, 제가 처음에 가졌던 그거는 사실 그 꿈과는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과거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명의식,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거예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직업이 오히려 소명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하나의 예가 되었었던 것이죠. 또 한 여학생도 있습니다. 그 자매는 운동권 출신이에요. 그리고 어렵고, 그리고 이 법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불의한 이 세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정의의 그러한 이 사회 구조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의미에서 사법시험에 통과해서 그래서 그는 판사가 되기로 작정했던 그런 자매였었어요. 결국엔 사법고시 시험이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먼 시간이 흐르면서 사법고시를 하는 동안 그 자매 역시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었는데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변호사 중에서도 어느 변호사 일이 가장 그녀에게 그리고 수입을 많이 가져줄까 생각하다 현재는 이혼 전문 법률 변호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혼을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그리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혼의 길을 잘 알려주고 그걸 깨끗하게 하면 할수록 그 수입이 굉장히 짭짤하다고 이야기하더만요. 과거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길로 돌아가기에는 역시 너무 먼 길을 오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경우가 바로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런 길을 걸어가기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러한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자, 이제부터 얘기를 풀어볼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살아가는 의미가 달라지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지거든요.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똑같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사고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세상 사는 것 다름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하는 그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실상 살아있는 물고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연어가 왜 멋있는지 아십니까? 물을 박차고 튀어 올라가서 그래도 그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고자 거기서 알을 낳고자 하는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숭고하기까지 합니다. 더 이상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저 흘러가는 대로 둥둥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의 모습과 살아있지만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껌뻑거리면서 흘러가는 물고기 뭐가 다르겠습니까? 살아있다면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물결이 내게 닥친다 하더라도 그걸 차고 올라갈 수 있는 나름대로 이것이 맞구나 하는 세계관이 있어야만 하거든요. 기독교 가치관이 있어야만 하거든요. 우리 기독교 가치관에 있어서 도대체 직업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을까 하는 분명한 성경적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뭐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라고 말해요. 우리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구나.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그냥 이 땅에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하셔서 결혼하셨고,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로서 그냥 태어난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가치관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 네가 태초에 어미에게서 형성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성원으로 불러주셨을까? 라고는 분명 가치관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배경이 어땠냐면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때의 상황이 어땠냐면 땅을 갈 사람이 없었대요. 땅을 갈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들에는 초목도 나지 않았어요. 나무도 나지 않고 아무것도 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밭에는 채소도 나지 않았어요. 열매도 없었고, 그리고 아름답던 그 땅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마치 황량하다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6절 말씀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고 있었더라. 모든 것이 이제는 짓기만 하면, 그리고 경작하기만 하면 다 나올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걸 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 여호와 하나님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갈 사람도 있었고 밭엔 채소가 나지 않으며 온 지면을 적시고 계셨더라. 이럴 때에 7절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왜 인간을 지으셨는지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진 않지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죠. 왜 만드셨을까? 초목을 나게 하기 위한 일을. 그리고 거기에는 채소가 나게 하기 위해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만드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일시키기 위해서 만드셨구나.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창세기에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의 그 관점으로 우리를 이야기하셨지만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은 저희 셋째 꼬마 녀석이 이 블럭을 가지고 놀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기 때부터요. 그래서 블럭을 쓱 갖다 주면 그걸 가지고 꼼지락 거리면서 아마 여러분 자녀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그걸 꼼지락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블럭을 사줄 때 너 한번 요거 가지고 2시간 뒤에 에너지 꼭 써야 돼. 너 이거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모 없을걸요. 그걸 딱 사가지고 얘가 이거를 뭘 만들까? 비행기 만들었네. 얘가 뭘 만들까? 이걸 가지고 로봇을 만들었네. 이 보는 기쁨이 있을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분명히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일을 통해서 사실상 그 땅을 만들고 초목을 일하라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동참하여 그 기쁨을 나누자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상, 그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만드신 이유가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직업을 주셨고 일을 하도록 하셨는데 그 일의 성격은 바로 그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일이라는 건 있어요. 땅을 간다라고 표현했지만 어떤 분은 사업을 통해서, 어떤 분은 교육을 통해서, 교육 분야에서, 어떤 분야는 제조업 분야에서 각자 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창조 사역에 같이 동참하던 인간이 어느 날 삐끄덕 소리가 나기 시작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룰루랄라 하면서 창조 작업을 하던 그 사람이 이제부터 그 일이 어떤 방식으로 깨어지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를 심판하시고 나서 17절 말씀에 심판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고란 말이 일이란 말이에요. 일을 해야만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조금 전에 일은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도 일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창조하셨거든요. 타락한 이후에도 또 일이 있었어요. 그거는 수고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번역을 참 잘했는데 똑같은 일이긴 일인데 앞에서의 그 아바드라고 하는 그 일은요, 기쁨을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이거 만드니까, 아버지, 이거 비행기 만드니까 참 멋있죠? 멋있지. 우리 아들 잘했네. 아버지, 로봇 만드니까 잘했죠? 멋있네. 잘했네. 아버지, 일도 마찬가지. 아버지, 내가 일을 하니까 너무 좋으시죠? 잘했네. 하나 박수 치던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난 다음부터 그 일은 수고로 바뀌었어요. 뭐예요? 아짜본이라고 돼 있는데, 아짜본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고통, 애달픔, 아픔, 좌절, 그런 게 다 묻어져 있는 것이 일, 아짜본의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그 전에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림으로, 그리고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려야지 했던 일들이 타락하고 나서는, 그 형상이 깨어지고 나서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나서는 죽지 못해서, 벌어먹기 위해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어이구 내가 이거 일을 해야만 먹고 살지라고 하는 수고로 바뀌어졌음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어떻게 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모든 일들은 소명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일을 주셨어요. 근데 어떤 얘기는 소명이 되고 어떤 얘기는 죽지 못해 사는 일이 되는 그 두 가지에서 사람들은 고민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잘 보세요. 조금 아까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그 나라로 돌려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일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소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직업에 썼어요. 일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주의 일이든 그것이 어떤 일이든 상관이 없이,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예전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아는 나름대로의 자연 계시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직업엔 귀천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어느 직업이든 귀천이 없어요. 꼭 이 자리에서 설교만 한다고 주의 일일까? 그렇지 않아요. 선교만 한다고 해서 주의 일일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선교를 하고 내가 주의 일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성가들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 오늘 고레스처럼 유대인을 돌려버리는 하나님이 있다 한다. 그것이 직업이라고 여겨진다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냐, 저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고, 이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게는 그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 이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있어요. 여선생님, 교사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요. 그 여선생님은 분명히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분명한 그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 한 가지. 어느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몸으로 오셨어요.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베드로야, 아유, 볼낯이 없지요. 어떻게 있음을 봐요? 너 나 사랑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내 양을 먹여라 그래요. 또 한 번 물어요. 너 날 사랑하느냐? 저는 그 말씀이 참 궁금했어요. 왜 3번이나 물으셨을까? 그렇지,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도 그러셨겠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시제가 너무 기가 막혀요. 뭐냐?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베드로야, 너 과거에 나 사랑했냐? 그 물은 않아요. 너 사랑했지? 근데 왜 그랬어? 책망의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야, 너 지금은 그랬고 과거는 그랬지만 앞으로 나 사랑할 거 맞아? 라고 미래를 물은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야, 그 말을 정확하게 번역한 너 now,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말이에요. 너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의 의미 속에는 너 과거에 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배반했던 것,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너 사랑한다고 했지? 그러면 배반했지?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앞으로 미래에 너 잘할 것 같아. 그런데 미래는 미래일 뿐이야. 지금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너 지금 내 앞에 이렇게 있는데 너 나 사랑하고 있니? 3번이나 지금이에요.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 어떤 길을 걸어가야만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의 선택이 예수님 사랑하고 하신 선택이냐를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걸어가는 그 길, 그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먼저 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과거에 이런 신앙생활을 했나니, 여러분 그거 주님께서 우리가 금방 책망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과거의 열심 기억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과거의 잘못 때문에 현재를 잃어버린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미래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게 하는 그 미래의 약속 때문에 현재를 망치게 없게 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현재 신앙,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고백을 가지고 지금 내가 이 사업을 열어야 될까 말아야 그걸 결정하셔야만 해요. 돈을 쓰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내가 과거에는 그렇게 했지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이것만큼은 내가 알아서 쓸게요가 아니라 내가 이걸 사용할 때에 지금 주님께서 너 날 사랑하니?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사랑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죠.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주님이 묻고 계셨던 거예요. 각자마다 소명은 달라요. 어느 사람이 이건 실화예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서 막 울부짖고 난리가 났어요. 엄마가 죽었으니. 차들이 막 고속도로에서 막 차들이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교통사고를 당한 그 사람에 대한 사람들 태도는 각각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그 다음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가 지나가도록 다 수신호를 통해서 안전하게 하고 있었고, 멀리서 달려오는 차들을 향해서 빨리 저쪽으로 가라고 수신을 하고 있어서 2차 사고를 막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죽은 아내를 보면서 아이들 울부짖는 걸 보면서 그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자기 차에서 가져다 담요를 그 얼굴에 이렇게 덮어줬어요. 이미 숨이 끊어졌으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푹 수고하는 남편을 향해서 추우니까 이불을 갖다 줬어요. 또 어떤 여인은 그 막 울부짖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자기 아이들이 생각났는지 마음이 아프니까 두 아이들을 꼭 끌어안고 다독이면서 그 아이들 위로해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을 잘한 걸까요? 알 수 없어요. 자기가 보는 방법, 자기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 자기의 소명이에요. 소명이에요. 거기에서 당신 왜 지금 이 급한 순간에 수신하고 있어? 여기 애들 입을 담요 덮어줘야지 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이들 돌보면서 당신이 급한 순간에 아이들 돌봐야지 뭐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의 방법과 시각을 가지고 거기서 최대한 봉사할 수 있는 각각의 시각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사명이란 이야기,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 부족하구나. 그게 당신의 사명이에요. 과거에 누가 어떻게 했느니 미래에 어떻게 했느니가 아니라 그것이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데 그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단순히 직업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설령 그 엄청난 유대인들을 다시 귀환시켜서 유대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냈지만 고레스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직업에 불과했어요. 어떤 길을 걷고 어떤 일을 하느냐라기보다도 당신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헌금, 그래서 매번 강조해요. 그 강조의 마음은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릴 때에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 마음이 담기기를 주님께서 원하세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래서 정리합니다. 무엇을 소명이라고 말할까? 자기가 택한 일은, 자신이 택한 일은 직업이에요. 내가 택한 건 직업이에요. 직업이에요. 소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소명이에요. 네. 하나님이 그 직업을 위해서 나를 불렀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소명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방황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질문의 골똘에서 오늘을 낭비하는 그런 미련한 종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있어서 주님 사랑합니다는 고백이 아직도 나에게는 없습니다. 아직도 그 고백이 나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라고 나에게 부르셨던 것이라고 믿는다면 소명은 누구든지 마음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현재 있는 거예요. 아직 얼어있는 땅이에요. 터져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봄이 오면 그것이 터져나와서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언젠가는 맺혀질 것처럼, 여러분 봄이 온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이 먼저예요. 그게 우선이에요. 성령 받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가장, 목사님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대학 가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 그거 알아, 급한 거 알아. 근데 하나님 너보다 더 급하거든. 뭐요? 너 나 사랑하니? 라는 고백이 있어야 내 양을 먹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급하다고 해서 내 양 먹이라고 하면 직업에 불과해요. 여러분 말씀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일걸요. 아마 목사니까 거룩하고 평신도니까 좀 덜 거룩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오산일걸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직업이 될 수 있다니까는요. 여러분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성직이 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어떻게 살아가셨으면? 장로? 직업 될 수 있다니까는요. 하나님 사랑할 마음이 없는데? 권사?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 가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난 제발 상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발 상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목사하니까 너희들 수고했다. 매일 아침 그래도 주일마다 그래도 그 설교하고 새벽마다 설교하고, 아유 수고 많았어도 조금 부족했어도 천당 오케이, 난 그랬으면 좋겠다니까는요. 그러는 심이 아니라니까는요. 그들은 벌벌벌벌 떨려요. 난 너 몰라 그러실까 봐요. 왜요? 직업으로 산다면, 직업으로 산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한 가지 물을게요. 너 나 사랑하느냐 할 때에, 너 사랑하는 성가대 직업이었습니까? 직업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소명이었습니까? 여러분 직업이었습니까? 소명입니까? 직업입니까? 소명입니까? 정말 직업적인 종교인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영어로 sick of it 하다고 그러죠. 질렸다고 그러죠. 직업적인 종교인들, 그냥 종교가 직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머리를 쥐어 뜯을 만큼 하나님 못 살겠어요. 직업이 종교인 사람들, 직업이 종교인,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실까.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래서 야단 맞았어요. 여러분 직업입니까? 소명입니까? 하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신앙의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망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모두 천국 가서 정말 순수하게, 여러분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첫 신앙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목회자도 순수해지려고 몸부림을 하는데, 목회자도 순수하지 못해서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떡하나 그러는데, 그것이 종교화돼 버리면 여러분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이 나라의 기독교의 삶이 있겠습니까?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 앞에서 직업이 아니라 소명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